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종교개혁주일,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 믿음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말씀 받은 우리 속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그리고 생활과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정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의 진리의 은혜, 새 생명의 축복, 천국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년 10월달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비덴베르크 성막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폭발하게 돼요. 그 이전부터 종교개혁은 계속 진행되어져 왔었지만 종교개혁이 구체적으로 폭발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이 마틴 루터에 의한 그 사건. 1517년 10월 31일 날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왜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 붙였느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 대성당은 10년, 20년 걸린 게 아니고 몇백 년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베드로 대성당 하나가 거기에 딸려있는 마당까지 해서 베드로 대성당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별시입니다. 시. 서울시, 파리시, 뉴욕시처럼 베드로 대성당 그 건물 하나와 거기 딸려있는 부지 요거 하나 가지고 이탈리아라는 제국 안에 로마라는 도시 안에 베드로 대성당 건물 하나, 그곳이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바티칸 국, 바티칸이라는 나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가 바티칸이라는 국가예요, 국가. 거기다가 그 건물 하나가 바티칸 시입니다. 서울시처럼, 부산시처럼 그 건물 하나가 시예요. 공식적으로. 바티칸 국, 바티칸 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가서 보면 정말 정신 없을 정도로 건물이 엄청 큽니다. 몇백 년에 걸쳐서
그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했어요. 건축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이 재정 충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당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작전을 짜다가 어느 머리 잘 돌아가는 신부 하나가 면제부를 판매합시다. 그 면제부가 로마 교황에 의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면제부가 뭐냐?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감옥에 가서 1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1년 죄에 해당하는 면제부를 삽니다. 예를 들면 뭐 1년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 가서 면제부 100만 원짜리 면제부를 삽니다. 그러면 그게 정해져 있어요. 1년 감옥형은 100만 원짜리 면제부면 해당이 된다. 2년 면제부면 2년 감옥형을 사는 사람은 200만 원짜리 면제부를 사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감옥살이 하는 사람이 자기 형기에 따라 1년이면 1년에 해당되는 면제부를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가족이 그 면제부를 가져다가 감옥에 갖다 주면 그걸 확인하고 그 시간 그 죄수는 죄가 없어지고 석방이 됩니다. 기가 막히게 좋지요. 네?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를 졌습니다.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꼼짝없이 사형 당할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성당에 가서 면제부를 사왔습니다. 아마 살인죄에 해당하는 면제부는 아마 한 1억 정도 된다고 치고요. 네, 이건 가정입니다. 추측입니다.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살인죄, 사형수는 1억에 해당하는 면제부다. 그러면 가족들이 1억 원을 준비해 가서 교회 가서 1억 원짜리 사형수 면제되는 면제부를 삽니다. 그리고 그 면제부를 가지고 가서 사형 직전이라고 갖다가 딱 제출하면 사형당하기 직전이라도 그 사람은 죄가 없어지고 석방이 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면제부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는데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 수가 없어. 천주교 신부들이 뭘 만들었느냐?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연옥이 있다라고 만들었어요. 성경에 연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 그 성도에게 성도가 와서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천국 가셨을까요? 신부가 다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지금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연옥에 지금 머물고 계신다. 근데 연옥이라는 곳이 끝까지 연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지옥으로 퐁당 빠진다. 지옥 가기 전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려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면제부를 사서 교회에 바치면 지옥 갈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자손들이 늘 불효한 죄 때문에 마음이 찜찜했었는데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조상 영혼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사서 교회에다 바칩니다. 그러면 그 면제부가 올라온 날 신부가 축복 기도해 줍니다. 아무개의 영혼을 위한 면제부가 하나님 제단에 바쳐졌습니다. 하나님 연옥에 있는 아무개의 성도의 영혼을 이 면제부를 받는 이 순간에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순 엉터리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이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네 조상은 연옥에 가. 그대로 두면
얼마 못 가서 지옥으로 빠진다. 천국으로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라. 면죄부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천주교 신부들의 독신주의가 언제 나왔느냐?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말아라. 교황이 딱 명령해가지고 독신으로 사는데, 그 이전까지는 천주교 신부들도 다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천주교 신부들이 재산을 엄청나게 비축합니다. 그 재산을 비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면죄부를 파는 방법도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천주교에서도 세습 금지법이 있었어요. 아버지 신부가 아들 신부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니까 세습 금지. 근데 이 세습 금지가 해당 효과가 없어. 안 되니까 나중에는 교황이 결혼하지 말아라. 독신을 선포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독신이 틀립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삼는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아내된 자매와 함께 다닌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도 다 결혼했어.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을, 신부들 결혼하지 말아라. 독신을 명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신부들이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온갖 부정부패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근기에 달했을 때 마틴 루터가 도저히 안 되겠다. 마틴 루터도 전에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 신학을 다니고 있다가 어느 여름에 방학 때 자기 친한 친구와 함께, 같이 신학을 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고향 집에를 가다가 벼락이 비가 쏟아져 벼락이 떨어졌는데,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갔는데 벼락에 친구가 맞아 죽었어요. 자기는 살았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법학을 전공하고 있다가, 야, 이게 법학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그 사건 이후로 신학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서 카톨릭의 신부가 됐는데, 면죄부 파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미 그 벼락맞아 죽는 사건, 죽음을 경험했던 마틴 루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비덴베르크 그 성과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 그 반박문 95개 조항의 핵심은 뭐냐? 바로 요 면죄부에 대한 것이 면죄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연복의 안에 던진 돌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연옥에 갇혀있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일 뿐이다. 요게 이렇게 27번에 95개 그 연옥설, 그 다음에 면죄부 판매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을 95개 조항으로 다 적어서 이렇게 붙여놓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종교개혁의 폭발적인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 중에서 특히 장로교나 감리교는
거기다 또 우리나라는 약하지만 유럽 쪽으로 가면 루터교회가 강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회는 종교개혁주의를 빠짐없이 지킵니다. 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교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나기, 개신교. 근데 우리 침례교는 아닙니다. 장로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지만 프로테스탄트가 뭐냐? 항거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 반발하는 사람, 반역하는 사람, 대항하는 사람. 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 항거하고 저항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반역자들, 항거하는 자들, 반항하는 자들, 이런 의미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 100명 중에 99.9명이 갔다 와도 거기는 못 들어가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데 시간도 안 맞고 또 새벽에 2시에 올라갔다가 새벽 5시 반 해 뜨자마자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볼 생각도 못 하는데 저는 14번 넘게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어느 날 보니까 문이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그 정문을 밀고 들어갔더니 그 영화에 나오는 시커먼 망토, 그 모자 달린, 후주 달린, 거기 새끼를 꼰 것 같은 그 천으로 그 허리띠를 묶고 있는 수도사가 있어요. 들어가서 딱 인사를 했어요. 딱 인사를 했더니 제일 먼저 초를 하나 주더라고요. 손가락 굵기만한 한 30cm 되는 초를 줘요. 그럼 딱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앞을 보니까 요 앞에 성찬상 놓는 자리에 촛대가 이렇게 놓여있고 초가 여러 개 꽂혀서 불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센스로 저 뒤에서 초를 받아가지고 앞에 와서 거기다 촛불을 밝혀놓고 꽂아놓고 그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훨씬 더 은혜스럽고 좋더라고요.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그냥 하는 것보다 촛불을 켜놓고 하니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나와서 이제 그 안내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온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얼굴이 뻘게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아니 내가 틀린 말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왜 기분이 나빠하나? 아주 얼굴이 굳어가지고요, 벌게 가지고 내가 잘못 말한 게 없는데, 실수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조금 있더니 뭐라냐면 한마디 딱 하더니 We are all Christians.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아니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당연하게 쓰잖아요. 근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저 사람에게 왜 기분 나쁜가? 그 사람은 그리스 정교회 사람이에요. 그리스 정교회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닙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우상 숭배하고 십계명 위반하고 이럴 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단이다, 우리는 정통이다 해서 달라진 교회가 러시아전, 그리스 오도독스 처치 정통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정교회 같은 교회들은 2000년 전 로마 시대 그때부터 기독교 초기에 4세기 5세기 그때부터 갈라져 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프로테스탄트가 우리는 늘 쓰니까 당연하게 쓰는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저항하는 자, 항거하는 자, 반대하는 자, 데모하는 자, 네? 지존 세력에 요새는 말은 뭐 민주화 운동 같은 거라고 좋은 쪽에서는 좋게 볼 수 있지만 저쪽에서는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좋지 않구나.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회는 이 종교개혁의 산물이죠. 러시아 정교회, 종교개혁과 상관없이 침례교도 종교개혁과 상관없이 예수님 당시의 교회 성경을 그대로 믿고 내려오는 교단이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원리, 종교개혁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에 의한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진리는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핵심도 성경 때문입니다. 연옥설도 그렇고 면죄부를 사서 죄를 감면받는 것도 성경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핵심 주제는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세 번째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총,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제가 깊이 여러 번 생각하다 보니까 오직 믿음, 이건 맞는 말인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믿음을 해석상의 차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믿음을 구약 성경에서 믿음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에무나라는 믿음은 구약 성경에 47번 등장하는데 49번 등장하는데 48번은 충성, 진실, 정직, 행함의 개념이 49분의 48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정신적인 영역, 마음, 생각의 영역으로 믿음을 해석한 것은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아니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이 믿음이라는 에무나를, 구약 성경 에무나를 헬라어로 바꿀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안 하고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충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했더라면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확 달라졌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예수님 마지막 때 오셔서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 한국 국어사전에 나온 믿음, 정신, 마음, 생각의 영역에만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행함과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이 포함된 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한국교회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말은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했느냐? 한국교회 구약 성경의 믿음은 정신적인 영역과 순종, 행함의 영역을 다 포함시켜서 말씀한 것인데, 한국 교회에서는 특히 이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그 구원론 해석에서는 이 믿음을 행위적인 영역과 정신적, 생각적인 영역을 분리해놓고 행동은 전혀 아니고 오직 생각, 마음의 영역, 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신적인 영역으로만 나누어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진리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가장 중요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마태복음 7장 2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 믿는다고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은 순종인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어쨌든 종교개혁의 3대 핵심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이 세 가지가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그 종교개혁의 의미를 우리 속에 이제 적용시켜야 되는데 종교개혁을 어떤 면에 우리가 적용시켜야 되느냐? 첫째, 인본주의. 오늘날 믿음 안에,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인본주의가 들어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원론도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한국식 믿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에서 구원론을, 믿음을 해석하게 되면 순종,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인본주의로 해석하느냐 신본주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 중심으로 사는 이 경향이 온 세계 안에 퍼져 있고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개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신앙개혁, 종교개혁,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는 신본주의로 개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물질 만능주의를 개혁해야 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온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참된 신앙으로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속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의 목회자들 가운데도 동성애도 인정해줘야 된다.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의 결과입니다. 목회자들도 몰라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30% 정도가 사회주의를 찬동하는 사람, 공산주의 운동에 핵심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30% 정도. 사회주의는요, 하나님과는 원수입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 유신론, 신을 인정하는데 사회주의는 유물론, 신은 없다. 물질만이 이 세상의 모든 본질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마비 사상이에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주의 종 목사들이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진정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신을 부인하고 물질이 세상의 기본이다, 근본이다 주장하는 유물론주의자, 사회주의, 공산주의,
찬성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그래도 전 세계 교회 중에서 한국 교회가 그래도 신앙이 제일 좋다라고 평가되는 이 한국 교회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물론을 주장하는 유물론이 그들 사상의 핵심 기둥이 되는 사회주의를 찬동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목사들이에요. 30%나 된다. 무서운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타락해 있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듯이 정말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 이때요. 우리 한국교회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거기다가 더 개교회주의, 기복주의 신앙, 형식주의, 종교개혁해야 될 항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쨌든 이 종교개혁주의에 하나님 말씀에 합한 인본주의 신앙을 전부 다 개혁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주의에서 벗어나 성경주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경주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개혁해서 온전한 신앙주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성장해가는, 다시 말하면 신앙개혁, 믿음개혁, 우리 안의 종교개혁이 날마다 이루어져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천국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